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꽃들이 피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교회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러한 영광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부터 우리들 삶부터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유기적으로 잘 뭉치고 또한 연결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주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는 강하게 연결이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다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관계는 또 다른 관계를 낳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회는 내가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개별화, 파편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 한 축이 무너지면, 한 축의 사회 공동체, 어느 한 집단이 붕괴되어지면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전체가 그 무너진 축을 떠받치고 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임을,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개별화된, 파편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이 함께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소통할 때 그때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 그죠? 그리고 예언, 이 두 집단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또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방언하는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한 특정 집단에 편드는 법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해서 예언하는 자들의 편을 든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일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덕을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바울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교회의 덕으로 세운다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다시 말하죠.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언 기도를 스스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과 영으로 소통하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느낌은 있지만 내가 지금 방언하는 이 방언의 기도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고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언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언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점쟁이가 미래를 점치는 것, 그죠?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구약적인 전통에서 예언을
예언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역에서의 예언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나바라는 말인데 예언자를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을 나비, 즉 예언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하는 게 나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사도들, 또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 이러한 사람들,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예언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한 설교자, 또한 예언하는 자들이며 교회 학교에서 어린 생명들을 말씀을 먹이는 교사들, 그죠?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를 맡아서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자들,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행동들, 이 모든 행위가 다 뭐라는 겁니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 좋은 오래된 성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죠? 저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때 믿음이 어린 성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마음을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권면이고 위로가 되고 그 행위는 곧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될 때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교회는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방언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떠한 뜻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 자, 이 통역의 은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에도 바울은 틀을 정해주고 있어요. 자,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서 제재를 받나니.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바울이 말한 두 가지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은 뭐냐?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같은 자들, 아볼로와 같은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나머지 목회자에게만 가르치는 것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예언의 사역을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어린 자들을 먹이고 가르칠 때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제시한 기준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사역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말씀 사역의 제재를 받아야 이 말씀 사역이 풍성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각 성도들이 모든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다 보면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사는 목사로, 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왜 집사는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영적인 질서를 만드신 겁니까?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든 방역 사역을, 방언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개인주의적으로 파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된 행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달란트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나를 내세우고 교만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함께 어울려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관악교회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바르게 훈련되어지고 바르게 학습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안에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김호중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받으시고 이제 회복 가운데, 또한 이제 남은 치료 가운데 있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호중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